오늘 사사기 4장의 세 번째 시간에 3-3입니다. 4장의 3-3. 맞죠? 네. 오늘 말씀 읽고 나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대 장관 바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미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아에 대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자아의 문제를 그리고 자아 속에 있는 죄의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중인데요. 순서를 얘기했습니다. 순서를 뭐라고 얘기했죠? 맨 처음에는 우리가 일일이 각각의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각각을 한번 찾아서 들어가 보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씩 찾아서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찾아서 들어가고 나서 그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죄로부터 시작된 이러이러한 잘못을 과거 언젠가 지었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에 상처로 남았던 것들 때문에 이렇게 내가 행동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 마음에 이런 상처를 준 것도 있고 내가 나에게 이렇게 스스로를 옥죄면서 지었던 많은 잘못들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의 시간을 갖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백의 시간. 그런데 그 고백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준 상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남에게 준 상처가 있고, 그 다음에 남이 나에게 준 상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상처를 주는 것과 받는 것만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근데 내가 나에게 준 상처도 있어요. 예, 내가 나에게 준 상처도 있어서, 너는 그렇잖아. 라고 애초에 내가 나를 아프게 했던 것들이 많이 있고, 그 상처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서 내가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현상들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비출까라는 것들 때문에 훨씬 더 움츠러드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거들이 있었던 것들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를 고백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이 과정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까지 이 고백이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적어도 4개의 단계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는 죄의 문제나 아니면 자아의 문제를 들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건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 너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이 얘기를 했다면 의미를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럼 그 단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문제를 보드 위에 올려놓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올라가는 것까지는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나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역할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다른 것은요.
이 문제들을 만약에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이 내용들을 선포하고 만약에 여기에 순종을 하고 자기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세세하게 뒤져가면서 이렇게 찾아내고 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그걸 올려놓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들고 주의 전도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역할이 이제 우리의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아니다. 자, 그럼 누구의 문제가 돼요,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죠. 자, 그때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되는 거냐면 죄와 부딪히는 싸움, 그리고 죄의 편을 드는 사탄과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끄신다고요. 자, 여기 시스라의 군대에 대해서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의 군대에 대해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죠? 자, 지금 드보라하고 바락이 함께 만약에 올라가면 그곳으로 누가 밀려 내려올 거라고요? 시스라의 군대가 몰려 내려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시스라의 군대가 몰려 내려올 거다. 그런데 우리가 시스라의 군대에게 자, 지금부터 덤벼라고 선포한 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덤벼라고 선포한 거 아닙니다. 올라가면 알아서 자기들이 의지해서 내려올 거다. 그런데 그 큰 흐름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라면 우리는 올라가는 것을 단지 순종하는 것으로 적군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적군을 만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요, 우리 죄의 문제나 자아의 문제나 아니면 죄 때문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상처나 아니면 죄의 습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몽땅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시작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당사자들이요, 드러나게 돼요. 당사자가 드러나게 돼요. 자식과의 문제면 자식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부모의 문제면 부모가 드러나게 되는 건데 문제는 아니 목사님처럼 부모님이 안 계세요. 뭐하고 이러면 그냥 알아서 그냥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관계의 문제에서 내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그 문제에 맞닥뜨리신 분들이 여기에 몇 분이 계신 것을 저는 알아요. 왜냐면 이분들이 심각하게 상담을 해왔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또 고민을 하고 아파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말고 예전에 나는 여전히 죄에 속해 있었고 지금의 나와 분명히 다르다는 것부터 먼저 인정하기로 하자라는 거예요. 맞죠? 예전에 나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로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가 좀 달라졌지만 예전에 지금 우리가 죄의 문제를 만났을 때 처음에 우리가 이게 나 자신을 이렇게 오픈시킬 때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때도 나고 지금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지금의 나와 그때의 나는 분명히 다른 나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때 예수를 몰랐고 그리고 죄밖에 몰랐고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때에는 내가 나를 감싸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는 환경이 있었고 그때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라도 나를 공격해서 이리처럼 뜯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내버려졌고 그때는 그지같이 어려웠고 그때는 어떤 사람도 내 편이 아니었었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여러분이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는 건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이 안에서도 충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또 지체로서의 감싸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부족하다는 걸 누구도 알죠. 또 모질다는 것도 알죠. 그렇지만 우리가 달라지려고 애쓰고 있고 내가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아파하고 있다는 걸 우리 서로는 모두 다 알고 이해하는 중에 있다 그 말이에요. 노력하고 싶어서 안 고쳐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또 그런 부분까지 우리는 다독거려 줄 수 있는 마음들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나와 지금의 나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 분명히 드러나게 돼. 분명히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올라가면 그 후에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요. 그 후에 만약에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안 올라가면 어때요? 여러분은 그냥 예전처럼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어요. 아무 일 없이. 그러나 그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자, 그러면 공격을 받아요, 안 받아요? 공격을 받겠죠.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제? 싸움이 분명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싸움이 분명히 일어나요. 근데 예전에 나 같았으면 내가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는 걸 선택을 했을 거란 거예요.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는 걸 선택했을 거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 대신 싸우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싸우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기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져줘야 됐었는데 내가 이기지 말아야 됐었는데 내가 이기는 것이 결국 영적으로 내가 실패하는 거였는데 라는 걸 우리는 누구든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우리를 사람을 만나서는 져주게 해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을 섬기게 해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게 해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게 할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게 할 거라고요. 그것을 본질적인 승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승리를 누가 주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라고요. 우리를. 우리 안에서 우리가 드높아져 가지고요. 우리가 막 대단한 사람으로 막 이렇게 인정받고 그러는 걸 피하게 하시고 그걸 포기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로 뭐 하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낮아지고 막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이렇게 되면 남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뭐야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그 여자가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사람이 아니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뭐야 싸워보려고 했더니 도대체 무슨 싸울 의지가 없어 이게? 좀 따져보려고 그랬더니 별로 따지지도 않고 뭐 덤벼보려고 그랬더니 뭐 기운도 없어가지고 그 정도면 내가 마음을 풀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딱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궁금할 거라고요. 뭐가 궁금하냐? 도대체 왜 그래? 나 예수 믿잖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이기고 우리 예수님을 창피하게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나의 자존심 하나 지키고 그러자고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에 모독이 가는 것이 너무 내 마음이 힘들어서 그래서 내가 지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본질적인 승리가 돼요. 자,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저번 주에 바락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바락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천둥을 동반한 벼락이라고 얘기했죠? 네, 천둥을 동반한 벼락. 그런데 벼락이 어디에 내려 때리느냐 이 말이에요. 벼락은 어디에 쳐요? 높은 곳에 치죠. 높은 곳에 왜 치는 줄 알아요? 피뢰침 세우잖아요. 이 꼭대기 위에다가 피뢰침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요. 비가 와요. 그러면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여러분은 금속이 있는데 때린다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공기 중에 방전이 이루어지려면요. 벼락은 최대한 번개가 치려면 2만 볼트 이상이 있어야 공기 중에서 방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벼락이 칠 수 있는 조건인 거라고요. 그런데
구름에서 벼락이 때리려고 하면 위에는 뭔가 있고 아래도 뭔가 있는데 전기가 흘러야 되니까 불균형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불균형이 생기는 건 아래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래가 뜨거워져요. 그래서 상승기류가 일어나요. 공기가 가벼워져서 급한 상승기류가 일어날 때 가벼운 전자는 끌고 올라가고 무거운 양성자 계열은 이온이 돼서 아래쪽에 남게 돼요. 그럼 양전하는 아래에 남고 음전하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죠. 구름 위에 이렇게 있게 돼요. 그런데 구름이 급하게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런데 전하의 불균형이 생겼으니까 구름의 아래쪽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울퉁불퉁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가득해. 마이너스 이렇게.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 마이너스가 위에 많으니까 플러스가요. 위로 쭉 해서 뾰족한 쪽에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향해서 쏟아져 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전기를 얘기할 때요. 전기를 얘기할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그런데 실제로 움직이는 건 뭐예요?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전자가 움직인다. 자, 번개는 어디에서 어디로 때려요? 전류로 얘기하자면 땅에서 구름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아시겠어요? 전류는 어디서 어느 쪽으로 가는 거라고요? 땅에서 구름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봐도 구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 같죠? 그렇게 쏟아지는 건 전류의 반대 방향인 전자가 쏟아지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엄청 똑똑해진 거예요, 지금. 자, 이게 벼락이 치는 원리예요. 자, 그런데 금속이 있고요. 비금속이 있어요. 비금속은 부도체고 금속은 도체란 말이에요. 근데 비가 오는 상황이면 구름이 오고 막 비가 오는 상황이면 여기도 물 묻었고 여기도 물 묻은 거 아니에요. 금속에서 이게 도체이기 때문에 전하가 막 밀집해 있는 거나 아니면 부도체이기 때문에 양전하가 밀집하는 거나 거의 비슷해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높이가 비슷하면 거의 둘 다 때려요. 아무데나. 근데 조금이라도 가깝죠? 그러면 2만 볼트로 내려 때리는데 여기 저항이나 여기 저항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높은 곳을 때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대충 이해하셨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 이거죠. 성경이 뭘 말하고 싶은 거냐. 그러면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래쪽은 불균형이 생겼다는 거예요. 불균형. 땅 아래에 불균형이 생겨요. 그러면 왜 이런 불균형이 생길까라는 거예요. 왜 이런 불균형이 생길까? 누구는 높으려고 하고 누구는 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높낮이가 생기기 때문에 높이의 차이가 생기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힘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중력이 그래서 힘을 발휘하게 돼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비가 와요. 그럼 비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당연히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높이의 차이가 없으면요. 안 흘러요. 물도 안 흐른다고요. 이해하셨어요? 자, 다시 말할게요. 그러면 낮은 곳에는요, 뭐든 풍부해요. 왜냐면 높은 곳에는 뾰족하기 때문에 뭐가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근데 아래는 낮은 곳은 깊기 때문에 뭐든지 내려와서 다 풍부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이게 자기는 많은 것을 모아들이려고 해도 독특하게 자기의 색깔을 드러나는 자아가 생기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뾰족한 부분에서 구름이 이렇게 있을 때 플러스가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플러스가 많이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전하가 모이는 것처럼 뭐가 생긴다고요? 그쪽에만 독특한 캐릭터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삐쭉삐쭉 튀어나오게 돼요. 그런 거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시죠?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두 사람이 존재하는데 어떤 사람은 눈에 띄게 겸손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눈에 띄게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둘 다 눈에 띄게 독특한 캐릭터를 갖는다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교만한 사람은 드러나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그 캐릭터가 굉장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어느 누구도 인정도 안 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다 밟혀요. 그런가요? 하나님의 벼락은 누구를 때리는 거라고요? 높은 놈을 때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높은 놈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높은 놈은 맞아가지고요 화상을 당하고 뜨겁고 이렇게 될 거라고요. 깜짝 놀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높은 놈은 자기의 높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교만의 특징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한 번 교만해진 사람이 그 교만을 포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겸손해지고 여기서 엄청 겸손해졌는데 여기서 엄청 겸손해졌는데 여기서 엄청 겸손해졌는데 예전에 7년 전에 나와 10년 전에 나 20년 전에 나를 비교하면 지금은 그때는 쌈딱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깥쪽에서 볼 때는 그 산이 그 산이에요.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볼 때만 대단히 많이 변한 것 같지 실상은 나는 변한 게 거의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만한 것은 튀어나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튀어나오는 데서 거기에서 뭐 비가 와가지고 뭐 풍화작용을 거쳐서 뭐 얼마가 깎이고 어쩌고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높은 건 여전히 높은 거라 그 말이에요. 이 높은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태도를 너무 싫어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너 교만하지? 왜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툭툭 이렇게 튀어나오면 겸손하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포대에다가요. 여러분이 쓰레기 봉투 같은데 이렇게 있으면 쓰레기가 생기면 거기에다가 담죠. 그거 담아서 버리잖아요. 유리병이 깨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버리세요? 그냥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버리면 되잖아요. 쓰레기니까. 왜 그렇게 못 버려요? 만약에 그렇게 버리려고 그러면 저 멍충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 버리면 봉지가 다 어떻게 될 거니까 다 찢어지는 걸 그것도 몰라? 그거 상식인데? 라고 얘기할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자, 교만하고 날카로운 것은요 상대를 찢어요. 그래서 어디에도 담길 수가 없어요. 자꾸 밖으로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융화하지 못하고요. 그 남에게 상처를 줘요. 그래서 긁어요. 온유한 것은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운 것은 어디에 담겨도 묻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만약에 밟고 눌려도 원상태로 회복하는 힘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날카로운 것들은 어때요? 찌르거나 부서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부서지고 남도 찌르고 이렇게 되는 게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교만한 사람을 무리 속에 함께 둘 수 있느냐라는 거죠. 무리 속에 함께 둘 수 있느냐? 함께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남을 찌르니까요. 그러면 보세요. 지혜로운 건 여러분이 지혜로워지려고 하면 만약에 무리 속에 다 함께 있을 때 이 전체를 다치게 하지 않는 방법이 생겨요. 다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날카로운 거를 갈고 있어요? 자, 유리 조각이 저기 봉투 안에 한꺼번에 들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것들을 상하지 않게 하려면 빼야죠. 빼야 안 다치니까.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빼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로 과거를 살아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딪혔을까? 왜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줬을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늘 남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런 교만한 부분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교만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고 내가 이렇게 찔렸고 이런 생각만 하지 내가 남에게 그러니까 그래서 죄의 고백할 때 중요한 게 그거라니까요. 내가 남에게 했던 이 일을 기억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거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남이 나에게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부분들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게 엄청 중요한데도 그 부분은 원래 교만한 사람은
내가 남을 찌르는 건 잘 안 보이고 남이 나를 찌르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상처받았다. 아니면 내가 남들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았던 흔적이 있다. 내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난다. 자, 이런 게 먼저 생각하신 분들은 교만하고 날카로운 거예요. 이거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남을 찌르고 오히려 내가 남을 상하게 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구분하고 그걸 알아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투에서 또 우리 행동에서 우리 속에 담겨진 죄와 그 날카로움 그리고 그 딱딱함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들로 우리가 그 과거를 살아왔지만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아프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모욕을 받고 했던 시간들이 많이 계속해서 지나왔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이 말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다시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우리가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잘 들어보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없을까? 왜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없을까?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같이 성령 충만을 원하는데 왜 그게 없을까? 왜 우리에게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도대체 왜 그럴까? 나는 그렇게 소원하는데도 도대체 왜 그럴까? 이거는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못 받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제 이 부분은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안 주시거나 아니 못 받거나.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주실 때에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그릇을 비워. 그럼 내가 채울게요. 이해하셨어요? 뭐 하라고요? 그릇을 비워. 그럼 채울게. 여전히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거기 못 채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스스로 성도라고 생각하고 주님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럼 성령을 달라고 얘기할 때는 그러면 우리를 비워놓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더러운 것을 잔뜩 속에 집어넣고 나서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찬 내 속에 성령 달라고 얘기한 것은 혹시 아닌지 생각해야 된다고요. 어쨌든 성령 충만이 잘 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든 사람이 못 받든 문제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받으라라고 성령을 내밀고 계시는 거라고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성령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주려고 하세요. 그리고 누구나 받아요. 요구하면.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 그 충만함이나 아니면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 불같은 기적들이 우리 안에 지금 현재 충만하게 오지를 못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문제인가 나의 문제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럼 깔끔하게 나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깔끔하게 나요.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물리치시고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이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다가가서 팔을 벌리고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딱 다가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치고 있는데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이렇게 애교 피우고 막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럴 거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고. 철딱선이 없이 그냥 막 다가가가지고 막 물리치시는데 안 돼. 냄새나고 더럽고 안 돼. 가까이 오면 안 돼. 이렇게 밀고 있는데도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막 나아가는 것처럼 열심을 내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얘기했죠. 그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령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못 받는 거라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럼 분명한 건 이거예요. 분명한 건, 자, 성령 받았느냐? 라고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죠? 삼위. 성부 하나님, 그 다음 성자 하나님, 그리고요 성령 하나님. 누구라도 와 계시면 어때요? 그곳이 성전이에요. 그곳이 성전이라고요. 인정? 네, 인정. 자, 텐트를 쳐놨어요. 텐트를 쳐놨는데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대요. 그리고 그 안에 계신대요.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요? 성막이라고 불러요. 성막이라고 부른다고요. 건물을 지어놨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 좋은 거 갖다가 뭐 이것저것 이렇게 싸가지고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오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대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고요. 헤롯 성전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거 확 무너뜨려버리고 사흘이면 다시 짓는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거기에는 그건 성전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성전이다 아니다를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다 아니다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한 전이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성전이다 아니다를 논하는 거예요. 저거는 성전이다. 아니면 저건 아니다. 이거를 논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럼 우리가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성전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비싼 건물인 거예요. 비싼 건물. 헤롯이 이 보수에서 만든 비싼 건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은 성전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은 성전이고.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곳을 보면서 막 건물을 자랑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휘황찬란해요. 라고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저게 성전이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 무너질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질 거야. 거룩하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세워질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이해가 잘 되셨어요? 자,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왜 성전이라고 믿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다고요? 확실해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더러움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교만함과 같이 할 수 있어요? 죄와 함께 할 수 있나요? 그것을 지키는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온갖 사욕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왜 여러분이 스스로 성전이라고 믿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헤롯 성전을 보면서 스스로 성전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성령이 안 계시는데도 자기를 성령의 전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져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표현해요. 내가 죽고 자아가 무너져야 된다고요. 자아는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아는 세우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무너지는 거예요. 자아를 회복하는 방법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전이 바로 세워지려고 하면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거라고요.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로 온전하게 된 새 성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지켜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과거에 있는 나와 그럼 지금 현재 있는 나를 그냥 오버를 지켜가지고요.
예전에 있는 나를, 그걸 지켜내기 위해. 아니, 예전에 있는 내가 이미 지나가 버린 난데 모욕을 받으면 어떻고 수치가 되면 어떻고 그거 뭐 어때요? 그거 다 지나간 건데. 옛날 있는 나 마음대로 욕하라고요. 왜? 지금은 그 나가 아니니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과거 있는 나를 욕하면 상처가 되느냐 이거예요. 왜 과거 있는 나를 욕하면 상처가 돼요? 과거에 있는 나가 지금의 나이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내가 지금 나니까 상처라고.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내가 아니면 상처를 입을 이유가 없어요. 그때 내가 아닌 걸 뭐.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왜 내가 과거에 있었던 것들 때문에, 그럼 과거에 있는 것들은 상처가 되든 말든 남들이 뭐 또 잘못됐다 그러면 그래 그때 참 못나기도 했지. 그래 상처를 줬다 그러면 그때 내가 좀 모질고 좀 못났었지. 응? 왜 그딴 식으로 살았냐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 내가 나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나도 견딜 수가 없었거든. 나도 약했고, 응? 나도 모질이었어. 왜 그렇게 인정할 수 없냐고. 지금 내가 아닌 걸. 여러분이 과거에 여러분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은 인정하시라고. 그래서 그 교만함을 털어내셔야 된다고. 그 날카로움들을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벼락 안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 다른 말씀 읽을 테니까. 야고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자, 그러면 우리의 전제 조건은 뭐 해야 돼요? 반드시 겸손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갑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해놓고 그 다음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상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싸움을 걸어올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만약에 여러분, 그래 그때는 내가 잘못했어. 그래 분명히 맞아. 너한테 상처를 준 것도 맞고 내가 그렇게 심하게 했던 것도 맞아. 그때는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 근데 그때는 내가 잘 몰라서 그랬어.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그때 나는 왜 그랬는지 참 내가 불쌍해.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진짜로 인정해주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화낼 수 있어요? 영적 싸움은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것 자체로 마귀는 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그때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되고 그리고 마귀는 싸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카롭고 딱딱하면 그걸 부시고 깨뜨리려고 할 거라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봐 이런 날카로움이 있잖아. 여전히 너는 그래 라고 계속해서 막 너 그렇지 지금도 그렇잖아 라고 지금 밀고 나가고 싶을 거라고. 그런데 내가 부드럽고 온유하면 그럼 말을 하는데 너 여전히 날카롭고 딱딱하고 막 그렇지 응? 남에게 막 상처 주고 막 그렇잖아 라고 얘기했는데 예전에 내가 그때 그렇게 못났었어 라고 인정해버리면 싸움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가요? 마귀가. 도대체 못 해먹겠네 라고 돼요. 교만한 자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게 돼서 싸움의 모든 순간에 결국 자기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먹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따뜻하고 온유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감쌀 수 있겠습니까? 남이 어떻게 포근해요, 나랑 있으면서. 그러면 여러분, 남만 회복이 안 되는 거 아니고 나도 회복이 안 되고 결정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오신다는 거네? 이거예요. 맞아요. 안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켜냄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막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가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의 선택이고 자유니까. 그리고 믿음은 각자 있는 것이니까. 알아서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걸 지키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서는요, 각자 도드라지는 몇 명이 생기고 파벌도 생깁니다. 그리고 각자의 무리들이 만들어져서 카르텔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열이 조장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만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예수 이름 아래 모든 사람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를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들을 말해요. 땅에 있는 자들은 사람을 얘기해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마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 이해하셨죠? 네,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싶고요. 성령 충만하고 싶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계셔도 좋을 만큼만 괜찮은 공간을 만들고 또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만한 좋은 사람이 내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드릴 말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자기가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바락에 대한 얘기예요. 바락이 명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당신이 함께 올라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약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올라가라였습니다. 올라가라. 또 우리에게 있는 명령도 뭐예요? 올라가라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올라가라입니다. 올라가라. 자, 자기에게 맡겨진 거라는 거예요. 모든 죄의 문제나 아니면 자아에 대한 이 문제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남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제냐?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누가 해야 되는 문제예요? 나 혼자서 내 과거와 내 자아를 붙잡고 해결해내야 되는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나 혼자만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해야죠. 또 기도도 해야죠. 또 말씀도 봐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뚫고 들어가면서 아파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괴로울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지쳐서 기운이 빠질 것입니다. 근데 기운이 빠진 그 상태로 머물게 하면 그것은 사탄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 힘 빠진 나를 이끌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네, 올라가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 문제를 모두 다 내놓고 다 드러내놓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는 역사도 있고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예수의 이름을 들고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들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은 그냥 우리가 하면 돼요.
우리의 일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하나님 편에 맡기려는 고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죄의 문제를 우리가 찾아 들어가 보는 건 누구의 일이라고요? 우리의 일이에요. 그런데 맨날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안 찾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뭘 도와요? 뭘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된다 그랬죠. 성경 말씀에 반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누가 하면 돼요? 우리가 하면 된다고요. 왜 하라 그랬더니 안 하고 그냥 말로만 기도하고 있냐고. 말로만. 남을 용서하라 그래요. 용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용서하면 돼요. 근데 용서 안 하고 나서 용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걸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이걸. 그거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밥을 잘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먹으란 얘기죠. 밥을 먹여 주시옵소서. 그럼 엄마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숟가락을 들고 이놈의 새끼를.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정상이랍니다. 학교를 가라 그랬더니 응? 학교에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학교에 갈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교복을 주시며 학교에 갈 수 있는 마음의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를 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공부를 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공부를 해요, 좀.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제가요,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저는 해요, 사실은. 해요. 근데 양심에 찔려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양심에 찔려가지고 함부로 기도를 못하고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제 기도를 똑바로 잘 들으시고 처신들 잘 하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 아이가 기도할 때 잡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공부할 때도 똑같이 잡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시험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공부한 것이 헷갈리지 않고 잘 생각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우연히 찍었는데 점수를 어마어마하게 높게 만들어 주셔서 꼭 신희정 사모님의 후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는 나도 양심에 찔려서 못한다고.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왜 미신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몰아가냐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기도를 많이 하지 말고 영어 공부를 하세요. 아멘?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열심히 외우는데 잘 안 외워져요. 하나님 지혜를 좀 주세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열심을 내세요. 이해되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읽으면서 얘기하라고. 읽으면서 제발. 이해하셨습니까?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기 전에 내가 삶의 태도에서 그래,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제발 저 좀 겸손하게 해주세요. 저의 날카로움이나 아니면 제가 잘난 척하려고 하는 거 드러나지 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남들을 귀하게 쳐다보라고. 보드에 올라가는 것까지는 누구라고요? 내 일이란 말이에요. 내 일. 왜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에게 승리를 요구하냐는 얘기예요. 이걸 죽일 수도 없고. 이 습관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세요? 선앙당에 가서 물 떠놓고 그냥 목욕 제기하고 그 추운 날도 달달달달달 떨어가면서 이렇게
빌었던 그 조상들이 잘못 섬겨왔던 그 죄의 습관과 우상을 섬기는 그 습관들이 길들여져서 우리에게 소울타이로 내려온 거라고. 왜 그 소울타이를 그대로 갖고 지키면서 왜 하나님을 그렇게 몰아가냐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두고두고 섬겨왔던 신이 있거든요. 제가 그쪽 부분에 제가 좀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방법으로 섬길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성도들 잘 만나서 목이 나간.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올해가 이제 거의 지나고요. 내년이 곧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년에도 봉사의 직분들을 찾고 또 각각 어느 위치에서 자기가 봉사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은 다 기도하고 고민 중에 지금 계실 거라고 저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집중해서 내년에는 내가 이 일을 꼭 하나님 앞에서 해야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소원을 두고 내내 기도해 오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이렇게 힘들겠으니까 내년은 좀 잠깐 쉬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어느 누구도 없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영원히 푹 쉬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맡겨지는 직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헌신을 드릴 때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건강과 힘이 되는 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내 신앙이 된 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너무 어려가지고 교회를 위해서는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신앙 안에 있지 않음을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못난 신앙이고 저렇게 이기적이고 저딴 식으로 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된다고요. 남들을 깎아내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감사를 그대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충성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무엇이 됐든 똥을 푸라고 하면 똥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지켜요. 안 지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 성령의 역사, 이곳에서 반드시 말씀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징계가 두드려 패고 말면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징계가 사랑하시는 자녀를 바로 하기 위해서 징계잖아요. 그러면 자, 어느 아버지가 잘못한 자식을 데려다 놓고 매만 두들겨 이렇게 패. 그리고 나서 조용히 쓱 가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무슨 말이라도 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서 너 이거 잘못했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말씀이 필요해요. 징계하실 때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훈육하고 가르치시죠. 주의 훈계로 양육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요. 그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기적만 보고 나들 막 무당이 막 도끼가 아니고 그거 뭐죠 그거? 작두. 그 분야의 전문가시라 또 잘 알아요. 막 작두 타고 막 그러는 것처럼 신기한 것만 이렇게 다 쳐다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몰아가려고 할 거라고요. 하나님은 기적을 보이실 때요.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무지한 사람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망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이 생각날라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평소에 성경을 읽어놔야 돼요. 평소에 성경을 읽어놔야 돼요. 이게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요, 우리 교회 성도들 성경 많이 읽었다고 이게 밖에 나가가지고 뭐 시험 보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좋으라고. 근데 뭐 때문에 튕겨요? 튕기기를. 꼭 우리 애들이 공부 좀 하라 그러면 부모 위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튕기는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행동하면서 자식들한테만 너는 왜 공부를 안 해? 숙제하고 놀면 좋잖아.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 여러분이 해야 될 숙제를 먼저 해야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인 것 같고 자연현상인 것 같고 지나고 나면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로 안 나타나고 그냥 어느 순간에 내가 기적을 경험했네 정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배우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혼내시는데도요,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잠깐 돌이켰다가 또 돌아가서 또 똑같은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 말씀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성숙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부모의 말을 잘 품고 그 뜻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품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것은 억지로 지켜야 무엇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당당함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마음이 완악하고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일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뭐 이단들 엄청 많이 생긴 거 아시죠? 우리나라 이단이 많이 생기게 된 건 아마 전동환의 박태선 그때 당시에 장로였습니다. 여의도에서 막 이렇게 집회가 있었을 때 수많은 목사들이 한 60명씩 그 새벽 기도에 가가지고요, 장로한테 목사들이 안수 받으려고 대가리 뒤밀고, 그건 머리가 아니고 대가리예요. 뒤밀고 그 능력 받겠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니, 능력만 받고 가서 내 목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영은 영인 것입니다. 기적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영이 끊임없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된 일이었으면 성령 하나님이 나타내는 열매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 기적만 바라고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오대양 사건, 막 이게 지금 뭐 신천지까지 일어난 그 수많은 이단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저 나타내는 기적만 바라는 일은 하나님 말고 사탄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충만해지시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은사, 이것을 만약에 요구한다면 마귀도 얼마든지 그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기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만들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 성령만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고 사탄은 사탄의 열매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비틀어 교만하다가 귀신에 사로잡히고 많은 사람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기적을 요구해서 치유와 회복만 바라고 그저 기적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내 안에 채워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하나님을 지켜내겠다라고 맘먹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엘림교회 성도고,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에 단 하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면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말씀 위에 바로 서고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또 지체된 교회의 형제들을 섬기고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한 우리는 도대체 어디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저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높이기 바빠서 남을 짓밟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우리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는 그를 버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았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 깨끗하게 해결하고 죄의 습관들도 온전히 해결하고 또 남에게 주었던 그리고 나에게 내가 받았던 모든 상처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오직 예수님이 계실 수 있는 깨끗한 주의 성전을 우리가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충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